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중요성을 대변하듯 이 내용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일제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이름하여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실패한 원인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이 역사에 실패한 이유,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6절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열심히 농부가 힘을 다하여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결국 습기가 없으므로 그 씨가 다 말랐고 오드라지고 결국은 결실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서 주목할 점이 결국 결실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뿌려진 씨가 왜 말라 버려지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먼저 이 결실하지 못한 네 가지 원인 가운데 첫 번째는 씨가 나빠서 결실을 못 거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농부가 준비했던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는 정말 아주 좋은 건강한 씨를 뿌렸는데 문제는 뭐죠? 우리들의 마음에 습기가 없으므로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 결실지 못하여 실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수성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도 그저 아멘 아멘 하고 어떤 분들은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좋은 사람도 그럼에도 마음속에 습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말라져 버리고 결국 믿음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아무리 단단한 바위덩어리 같은 마음이라도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면 때가 되면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나중에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습기가 없으므로 곧 속히 말라버려서 믿음의 결실을, 믿음의 결국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기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은혜도 받았는데 근데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다가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되면 믿음을 떠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여기 배반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또 격려와 소망이 넘치는 이런 복된 시간, 복된 말씀이 되시길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씨 뿌리기가 실패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땅에 뭐가 없기 때문이다? 습기가 없으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습기는 무엇일까? 전 이걸 좀 중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말씀하는 습기는 첫째, 눈물을 의미합니다. 눈물을 의미해요. 여러분, 눈물이 뭐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첫째, 전 인격이요, 감정이요, 정서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은 쉽게 나지 않잖아요. 쉽게 흘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메마른 장작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으면 울만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눈물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잘 자리 잡고 커가고 내 믿음이 성장돼서 마침내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이렇게 거룩한 습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곧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없는 심령은 아무리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내 말라서 꼬드라지는 거예요. 구약에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종 하면 누가 생각나죠? 우리 찬양대? 우리가 구약에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가 생각나죠? 에레미야. 그렇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하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레미야는 그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밤새도록 애국하니 내 눈물이 뺨에 흐르는도다. 여러분, 선지자의 얼굴에 땀, 눈물로 범벅이 된 거예요. 왜?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보니까 이제 망국의 모습이 눈앞에 닥쳐오고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민족을 보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는구나.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의 모습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분열되는 것 같고 온 세계가 이렇게 제각기 살려고 길을 쓰고 있는 이때인데 미국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서 엄청난 충격요법으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며 나가고 있는 이 예민하고 중요한 때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로 이렇게 우리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자기 민족과 나라의 앞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물의 역사를 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윤택케 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눈물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통회의 눈물이에요. 통회의 눈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슬픈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더 큰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시를 성군 다윗이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너무 큰 죄를 짓죠. 왕으로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자기의 여자로 취해서 당시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로부터 힐랄한 책망을 받고 지적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때문에 위대함은 선지자가 직고하며 직언으로 지적했을 때 그 지적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게 다윗의 훌륭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일개 나라의 왕인데 다윗의 왕에 된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선지자든 어떤 종이든 어떤 부하든 단칼에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의 잘못의 지적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서 금방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의 통해 자복의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또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거기 보면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띄우도록 했고 늘 깔고 있는 요가 눈물로 흠뻑 젖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다윗은 정말 회개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개한다는 게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억지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통회는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고 통회에 회개가 없는 신앙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죽은 신앙이요. 또 죄를 지어놓고 통곡하지 못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뉘우치고 회개할 때 있을 때 눈물 뿌려 회개하는 신앙의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윤택케 하는 눈물 가운데 두 번째는 감사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통회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죄사함을 받은 이 감사의 내용 앞에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구속의 은총을 맛봐놓고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무슨 자? 죽은 자로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감사의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눈물이 우리의 심령의 습기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내 안에 들어올 때 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받고도 정말 감사하는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지금 성장이 멈췄다라고 진단해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도하면서 눈물 좀 흘리십니까? 혹시 여러분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집에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반추해 나갈 때 혹시 여러분의 눈가가 젖어올 때가 있습니까? 적어도 그 눈물이 젖어오는 게 너무너무 오래됐다면 내 믿음에 뭔가 이상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는 습기가 뭘까? 두 번째 습기는 바로 우리들의 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땀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나에게 임해도 그렇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고 이내 시들어 꺾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는 습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땀하면 뭘 상징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땀하면 첫째 노력을 상징하죠. 그냥 기를 쓰고 달려가고 기를 쓰고 애쓰고 하는 그 땀하면 노력이에요. 두 번째 열심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땀을 흘리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밤낮 물을 대고 살펴보고 그렇죠. 김을 매주고 해충을 막아주고 그렇죠.
때를 따라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열심으로 농사할 때 가을이 그에게는 의미 있는 가을, 복된 가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며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말씀을 뿌려주는데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의 마음밭에 제 입술을 통해서 막 파종하시는 거예요.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여러분 말씀을 받은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런 노력도 없고 아무런 열심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다면 받은 말씀이 잘 자랄 수도 없고 내 삶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심령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킬 거룩한 습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전도했고 아볼로는 그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양육했는데 사실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심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어요. 전도했어요. 그럼 끝입니까? 내가 소개했으니까 뭐 알아서 교회 나오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죠.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비바람이 와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드리고 배려해서 도와드리고 성경도 가르쳐드리고 신앙생활도 안내하고 사랑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함께 눈물도 흘릴 때 그런 분들이 감동해서 이 교회가 이런 분들이 있고 참 좋은 곳이구나,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다 해서 정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 흘린 만큼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24절에 32절 보면 믿음의 사람 야곱이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들어오다가 중간에 약복강 나루터란 곳에서 잠시 쉬었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 거기에 아버지 이삭이 있고 형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20년째 만에 오는 귀향길이니까 야곱의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헤어질 때 서운함을 끼쳤던 야곱의 형 에서가 지금도 복수의 칼을 갈고 돌아오는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복수의 날을 갈고 있는 형을 찾아가자니 뻔할 거고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자니 너무 먼 길이고 수행하는 많은 식솔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한자에 진퇴 양난이란 말이 있죠. 이때 야곱이 고민에 쌓인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약복강 나루터에 밤이 깊도록 혼자,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보내고 외롭게 나루터에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죠? 천사들이 찾아와요. 그 천사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민하는 야곱과 한판 싸움을 벌려요.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해요. 근데 새벽이 점점 가가지고 날이 밝아오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그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이왕 나를 만났으니 나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씨름에서 그만 야곱의 환도뼈가 골절되고 말았어요. 이제 옛 성경에는 환도뼈인데 지금 성경에 보면 허벅지 뼈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고관절이라고 그래요. 고관절. 우리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이 우리 엉덩이 안에 있는 뼈가 고관절이죠.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천사가 씨름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렇죠. 힘을 못 쓰죠. 무슨 씨름이에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무슨 힘을 써요. 자기 하나 버티기도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야곱은 천사의 목을 놓지 않은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온 땀이 그의 몸을 범벅하면서 그 밤을 지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의 누가복음 22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바로 목요일 자정쯤,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1대1로 막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세제자를 데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걸 어떻게 하오리까?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묻는 예수님의 애절한 기도가 거기 나와요. 이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사중의 간절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나 애초롭게 애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나무 있는 그 밑둥이를 붙들고 그 감람산이 온통 모래 동산 아닙니까? 여러분 올라 한번 가보시면 바위덩어리예요. 바위덩어리. 잘못하면 미끄러 자빠집니다. 왕모래들이 있어서.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감람나무 뿌리를 붙들고 줄기를 붙들고 흔들어 기도할 때, 그래야 힘쓰고 애쓰고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막 흔들어 기도하니 막 예수님의 안면이 막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땅바닥에 찌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나고 모래가 박히고 막 피도 나고 그 흐르는 피와 땀이 범벅이 돼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멀리서 제자가 보니까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살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애절한 마음으로 바싹 달라가는, 바싹 하나님 앞에 달려붙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애절한 기도로 내 자신을 이기고 상황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사실 내 삶을 지탱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설교라 쉬운 말씀 같지만 사실 쉽지 않은 거지만,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에는 절박할 때일수록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뭐하라?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서 매달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 못한 만정 그 정도의 땀을 흘려 기도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가수원들 푸른교회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이달 마지막 주가 설립 41주년을 맞는 또 뜻깊은 주일이고 해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데, 4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무슨 노래 가사 같지만 그래요. 정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없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표현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 때문에 바로 이런 걸 디디고 올라 우리 교회가 41주년을 맞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절박합니까? 내 마음에 습기가 있는지, 내 삶에 눈물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진정한 땀이 흐르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습기는 뭐냐? 세 번째, 곧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피는 우리 마음속, 우리 몸 안에 있는 습기라고 할 수 있죠. 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밖에 내 몸에서 나오는 습기라 한다면 피는 내 몸 안에 있는 습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시고 모든 몸 안의 물까지 쏟아주셨잖아요.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죠? 우리도 주님께 생명 바쳐 충성하기를 요구하시기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죽기까지, 죽으면서 죽은 상태로,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바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충성이 제대로 충성답게 헌신하는 거예요. 살아있어 봐요. 봉사하면서도, 교회 여러 가지 일하면서도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투정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까지 뿌려서 생명 바쳐 구했더니 우리는 그저 무슨 일 있으면 기회만 되면 태만해지려고 하고 무슨 뭐 아쉬울 때가 되고 힘들어져야 기도하고, 안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하면 뭐 교회도 뭐 뒷전이고 은혜 받는 것도 뒷전이고.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세요? 숨쉴만 하면 태만해지죠. 좀 편해지면 하나님이 뒷전이죠. 이런 믿음 갖고 무슨 뭐 변화를 따지고 무슨 뭐 장차 오는 시험을 능히 이기고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태만하고 미지근한 신앙 갖고 뭐 입으로만 뭐 외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씨를 뿌린 밭에 왜 습기가 없을까? 왜 습기가 없을까? 그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그 밭 안에, 땅 안에 그 딱딱한 바위가 그대로 깨어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겉은 살짝 흙이 뿌려져 있는데 사실 바로 그 아래 너무나 단단한 바위가 있으니까 습기가 임해도 비가 오고 이슬이 맺혀도 이내 스며들지 못하니까 뿌려진 씨에 영향을 주담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만약 이 바위가 바싹 깨져가지고 부서진다면 그 바위가 다 흙가루가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로 에레미야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부서뜨리는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방망이. 그러므로 이 딱딱한 바위덩어리 같은 강팍한 내 마음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두드려서 부서뜨려야 깨어져야 비로소 그것이 흙가루가 되듯이 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내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을.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강팍한 마음을 또 치고 또 치고 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수는 역사가, 깨뜨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가 이렇게 말하죠. 세리는 서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세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칩니까? 왜 가슴을 쳐요? 모든 죄가
바로 이 마음에서, 심령에서, 이 가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강팍한 자기 마음을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지도록, 부서지도록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깨져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요? 내 마음 안에 그 단단한 바위덩어리가 있는 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해줘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 바라기는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말씀이 신령한 방망이가 돼서 우리들의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두들겨서 참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바위가 깨지고 내 마음이 깨져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온 성도가 이제 감사의 눈물, 희생의 땀으로 하나 되고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이제 우리는 피 흘리듯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습기가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참된 주역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